제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대해서 쭉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없으면 참 좋았는데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잘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만나줄 뿐 아니라 자기가 약속하신 그 언약, 축복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많은 축복들을 약속했는데 그 축복은, 일반적인 삶의 축복은 땅을 주겠다,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병을 제하겠다. 믿습니까? 땅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병 안 들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아파 보니까 참 안 아픈 게 좋다. 오늘 소경 말씀대로 소경이 예수께서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게 하고 또 구원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 구약은 성전,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선언되고, 이것을 믿으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에덴 동산의 언약의 교회, 에덴 동산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 1장 28절을 중심으로 언약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하고 여기서 주어진 그 모든 자연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한다, 성도들은 타락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타락된 우리 인간들이 최초로 예배를 드린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가인과 노아가 드린 예배 제사입니다. 가인과 노아가 드린 제사는 자유제단이다. 자유제단. 자, 이 자유제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다. 믿습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다. 하나님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리라 말하지 않고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제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교회가 이제 끝나고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에서 나타나서 언약을 주는 또 언약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의 교회를 세우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언약의 교회를 세우고, 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언약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 언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짐승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교회가 이 언약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족장들이 드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대로 하나님 말하니까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 해서 교회를, 제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말하니까 다 듣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갔다가 축복하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않고 변경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최초의 기복교회다, 복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웠어.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세운 기복교회라. 그래서 야곱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삽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형들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 인생을 왜 이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잘못된 기독교를 세웠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기는 됩니다. 거부가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없어집니다. 불의한 재물은 잠언에 보면 날개가 달려서 다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불의하게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남의 어떤 그 상처를 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아놓으면 결국 그것은 날개가 달려서 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 선한 재물을 모아야 그 선한 재물을 통해서 그 자손들과 그 삶이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애굽에 다 들어가서 그때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를 세우면 나도 내 자손들도 고생하는 거. 여러분 늘 우리 교회 말고는 야곱이 대단히 복받았다가 맨날 말하는데 복받은 거 아니에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야곱 자신도 말년에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요새 말하면 우울증이 걸려서 대문 밖으로 안 나갑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교회가 이제 타락되니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400년 속에서도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 땅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내산,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믿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이동식 성막교회를, 성막재단을 세우게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막식, 성막은 이동식 제도적 교회입니다. 이동식 제도적 이 재단. 근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도와
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이동을 합니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왜? 나라가 아직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움직이니까 교회가 움직이게 세우는,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막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할 말은 특별 계시를 통한 제도적 교회로서 성전, 고정식 성전을 세우게 하는, 고정식 성전. 그래서 이 고정식 성전을 세움으로써 구약교회 제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교회 제도가. 이 고정식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는 이동식 교회는 성막은 제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 그래서 고정식 교회를 세우면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 이제 완전한 구약교회 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제도적 교회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한 이 족장교회나 언약교회는 이 자유교회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드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족장교회도 그냥 언약교회 제도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아무 장소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제 제도적 교회가, 이동식 제도적 교회가 생겨짐으로써 아무 데나 아무 장소나 아무 날이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장소가 결정되고 제단의 예배 시간이 결정되고 예배를 드릴 또 이 제사장이 결정되고 예배에 바칠 제물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맘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도에 의해서 이동식 교회에서 이동식 재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구약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교회가 신약교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제사는 제사함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예배가 뭐냐?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죄 지은 죄를 사함 받으려고 재단에 가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지만 신약은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다 지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사는 제주가 있어야 됩니다. 제주가 있어요. 제주가 뭐냐? 제사장임. 제사장.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제물이 있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는 그런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그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제물이 아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 예물입니다. 11을 그냥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구약은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여러분 11조 안 가져온 날 또 예배가 드리잖아요. 왜? 제물이 아니니까. 감사헌금 안 해도 예배가 되잖아요. 그건 제물이 아니니까. 제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단 또 이동식 성막, 이동식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우리가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있는데 이 공적 예배는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적 예배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일종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옛날의 모든 종교는 우리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알았어요? 교회도 갔으면 구약교회가 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제사 못 드립니다. 뭐 하느냐? 그냥 예물만 바치고 양이나 소를 바치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이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이게 모든 종교들이 다 백성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건 없습니다. 왜? 못 드려야 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옛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예배 드리면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이제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 바깥에서 이제 마당에서 이래 있고 못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완성함으로 기독교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못 드리는 겁니다. 왜? 근데 원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배는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예배. 대속죄일 예배. 따라해요. 대속죄일 예배. 이날은 7월 10일입니다. 따라합시다. 7월 10일. 7월 10일 날.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날. 이 제사가 잘 드려지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구약에는 제사장이 세 가지 종류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볼, 세 가지 종류. 따라합시다.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특별제사장. 특별제사장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본 말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이 아론의 일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 대제사장은 장자만이 대제사장이 돼. 장자. 아론의 장자. 그 장자의 계열. 이 대제사장이 돼. 그 차자의 계열들은 그냥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성막을, 성전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제사장이 누구냐? 뭐냐? 특별제사장은 따라합시다. 모세. 모세는 특별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 보다가 모세가 이 성막에 더 자주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는 제사장,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특별제사장으로 이 하나님의 성막에 아주 자주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라.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제사 안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 오늘은 이제 특별 계시로 언약으로 세워진 고정식 성전입니다. 성전 따라합시다. 성전. 자, 따라합시다. 제단, 성막, 성전. 오늘은 성전, 이제 세 번째로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이 성전은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이 이 성전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7년 동안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사업이 성전을 세우는 성전, 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왕이 돼서 4년 만에 이 성전을 세우는데 7년 동안 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구약교회의 제도적 완성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제도적 교회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둡니다. 성막도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 설계도 해놓듯이 이 성전도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둬서 그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세우고 싶은 대로 세웁니다. 이것도 교회가 되고 둥그런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에 설계도를 안 줬습니다. 네가 세우고 싶은 대로 세워라. 믿습니까? 구약 성전은 설계도를 줬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의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다. 설계도를 이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설계대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같이 봅시다. 3장 우리 1절 읽었잖아.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무슨, 이 모리아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베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저기에 숲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제물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장소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 지시한 땅이 예루살렘 성전 터입니다.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드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여부수의 사 오르나의 타작 마당이라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다윗이 사탄이 그 다윗의 마음을 확
이게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구, 사람 숫자들을 다 세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 수 세지 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숫자를 세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군인이 많은가 보자.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전쟁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벌받아라! 그 다윗이 벌받겠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멋있어요. 그 교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벌받으라 하면, 예! 벌을 주십시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벌받아라! 예! 벌을 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늘어납니다. 벌받으라 하면, 안 받겠다 아니고, 예! 벌 주세요! 받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그 위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벌받으라 하면 안 받겠다! 변명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하, 세 가지를.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있겠다. 따라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두 번째로는 네가 석 달 동안 적군의 패에서 도망 다니겠다. 석 달 동안 다른 나라 군인들에게 막 도망 다니는, 쫓겨다니는 이런 환란이. 그 세 번째로는 내가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겠다. 이 세 개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해라. 3년 기근을 택하겠느냐? 전쟁에서 석 달을 도망 다니겠느냐? 안 그러면 전염병에 걸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고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역,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중에 내가 3일 동안 온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질병을 내립니다. 그 성경 보면 한 7만 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드렸더니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산이라는 걸 우리가 대한민국의 산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지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예루살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자리입니다. 지금의 성전이 있는 그 터입니다. 성전터가 옛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식탁 위에 보면 이 예루살렘 사진이 있잖아요. 그 노랗게 이렇게 지붕을 덮어놓은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성전을 7년 동안 세우게 됩니다. 7년 동안. 그럼 7년 동안 세우면 성전이, 그러면 얼마나 오사히 생각하면 우리가 큰 건물도 몇 달 아니면 다 지어보잖아요. 그때는 손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보니까 길이가 60규빗이시면 1규빗이 45cm입니다. 45cm가 한 27m, 길이가 27m 돼요. 27m.
우리 교회 여기서 요 사무실까지 길이가 한 20m 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7m 더 길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 20규빗이야. 20규빗이니까 1규빗이 45cm니까 99m입니다. 9m면 요 기둥에서 요쪽 기둥 요 사이가 딱 9m입니다. 우리 현관까 요게 9m라고. 9m. 저쪽에 있는 저거 빼보고 이 9m.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높이는 9m입니다. 높이도 20규빗이니까 우리 교회가 4층이니까 밑에 3층 정도, 3층 높이 정도의 그런 규모의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한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은 성전 안에는 두 곳으로 분리됩니다. 우리가 교회 두 곳으로 분리되듯이 앞에는 지성소, 저 뒤에는 성소. 그러니까 문은 동편에 있고 동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을 딱 열고 이제 들어가면 성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이 떡상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 성전 속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모든 그 벽이나 이런 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입힌 거하고 만든 거는 기구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고 다른 거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어마어마했다. 솔로몬 때는 성지 금을 길거리에 돌처럼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금으로 만든 떡상이 오른쪽에 놓여 있고, 또 왼편에는 금으로 만든 7 촛대가 5개, 떡상이 오른쪽에 5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성소에 있습니다. 이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 중간에 이제 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지성소라 그럼. 지성소. 이 지성소 속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조그마한 법궤가 있는데, 그 네모 반듯한 걸 법궤라고 하고, 그 뚜껑을 시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법궤 속에는 이제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거기는 만나, 이 세 가지를 그 법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법궤 안에는 사실은 구약에는 돌비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든가 또 만나는 그 법궤 앞에다 곁에다가 두라고 그랬지 속에 넣으라고라는 성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보게 되면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이 돌비,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속에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들어 있었다. 그래서 구약 성막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느냐 안 들어 있었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신약이 들어 있다 그랬으니까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세워서 법궤를 이제 집어넣어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이 법궤 속에는 이 십계명만 있었습니다. 십계명 2개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법궤 속에는
성경을 보면 이 십계명만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왜 그러면 이 후대에 가서 이제 법궤가 없어지는데, 이 법궤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 그때 법궤가 없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법궤가 없어졌다고 봐요. 여러분이 방송이나 이런 게 들어서 알겠지만, 여행 보면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도 보냈던 그런 그 나라입니다. 우리 혈맹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솔로몬을 찾아가잖아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때 아마 솔로몬하고 이 시바 왕이 사랑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커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 이건 하나의 전설인데, 아버지를 만나라.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법궤를 줬다는 겁니다. 법궤를 네 나라 가져가라. 법궤를 줘서 그 에티오피아에, 그때 보면 군인이 그림 보니까 12,000명의 그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 와서 법궤 교회, 또 시온의 메리 교회,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개를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가짜 전설로 그냥 보는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에티오피아에 가면 이 교회가 이 돌출된 교회가 아니고 이 큰 돌을 파서 돌 속에 있는 교회들이 에티오피아에 많이 있다, 유적들이.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이 시바 여왕이 왔다 간 후에 어떤 그런 그리고 또 예수님 때도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에티오피아가 그런, 지금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가 있고, 이제 마당에 나오게 되면 성소의 입구를 나오게 되면 계단을 오르면 앞에 이제 큰 기둥이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둥 이름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는 2 기둥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들은 앞에 이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서 앞으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큰 바다라는 물병, 큰 물두멍이 큰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병 밑에는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게 소가 12마리, 동서남북으로 소가 12마리 만들어 그 위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계속 채워넣는 이런 형상이 있고, 이 기둥 좌우에는 5개의 또 물두멍, 그런 물두멍이니까 물을 비웠다가 담았다가, 이 바다라는 것은 그것도 물두멍인데 거기는 계속 물을 채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야긴 2 기둥 옆에는 5개의 물두멍, 좌우에 이제 이런 물두멍들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이제 바다라는 이런 큰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는 네모 반듯한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그 마당에, 그 성소 마당에 제단, 거기서 이제 재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리게 되는. 그래서 그 제단이 있는 그 뜰은 제사장만 그 속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 바깥에, 제사뜰 바깥에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 백성들이 이제 거기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좀 바뀝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여인들의 뜰도 있고 이방인들의 뜰도 있고 막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채찍을 들어서 막 장사하는 사람 쫓아냈던 것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일종의 이방인들의 뜰 같은 그런 의미를 거기에서 막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다 됐나? 연말하고 마칩니다. 이 다윗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듯 하면서 다윗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 짓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왜 이유가 뭐냐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는 니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안 계시는 곳이 다 있는데 왜 그 집을 째가지고 거기다가 이방신처럼 나를 가두려고 그러느냐. 그게 하나가 하나님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집을 지어놓으면 나보다 그 집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우상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 나보다 집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을 아주 잘 알아. 그 하나님이 그래. 많은 이유도 있지만 하나는 너희 날 잘 모른다. 두 번째로는 이게 오래 가면 이 성전이 우상이 된다. 나를 안 섬기고 이 집이 대단한 걸 막.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 제자들이 가서 계자들도 예루살렘에 자주 못 와. 예수님이 왔다가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저 성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이 앞으로 돌 하나도 돌이 없이 다 무너진다. 이걸 예언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우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악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언제 내가 집 안 졌다고 말했느냐, 성전 안 졌다고 말했느냐,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좋아 안 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짓는 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큰 교회 지어보는 놈은 큰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나는 어느 큰 교회에 나간다, 이게 막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적은 교회에 있는 목사가 참 행복하다. 왜? 나는 늘 하나님이 그립잖아요. 커버리면 하나님 별로 없어도 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은혜를 그리워하면 여러분은 복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크게 전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교회 하나님이 짓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큰 교회를 져도 네가 말씀을 떠나면, 이게 다음 시간 하겠는데,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고 이 교회 다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사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되고 바른 역사가 일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총신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